함께 나는 호세아서 2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소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나요?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정치가들이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이 대통령직 참 해먹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또 한 전직 대통령은 그 광우병 사태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막 시위를 할 때, 그때에 그 청와대 뒤편 산인 인왕산에 올라가서 시위대가 불렀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 권세,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있고 그에 따르는 그 막중한 사명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짐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에 따르는 무거움도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혼자 오롯이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무슨 좌절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인데 글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지혜나 총명이나 모든 지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에게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속 터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자 호세아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 먼지 같은 존재를 향하여 하소연했을까? 그 하소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약하거나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구속사의 흐름을 함께 인생과 더불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로루하마, 로함미,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로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no,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로루하마, 그러면 루하마 하면 잡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부정사인 노를 갖다 얘기를 하면 no 못이 잡이가 없다. 호세아 선자의 아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로함미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남의 나라가
내 나라를 점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 백성이 그 험난한 길,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시고 안타까운 거죠. 가슴이 답답한 거죠. 얘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 길 따라가면은 멸망의 길을 가는데 왜 그 길을 가냐.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하소연이 들려지면서 너도 내 마음을 알려면 경험해봐라. 그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그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삶 전체를 통하여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그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남유다 땅,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신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서 멸망당했어요.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하소연이 들어간 거거든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멸망받아서 저 신바벨론이라는 아주 힘센 나라고 험상궂고 고약한 그 민족에게 의해서 너희들이 짓밟힌데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소연하니까 그 예레미야가 덜컥 우울하잖아요. 그냥 눈물이 그렇게 마를 날이 없어서 눈이 짓이길 정도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아파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구속사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여주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날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감동할 때 이 감동은 영어로 m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 되고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한탄이 내 한탄이 되어서 내 안에 막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소연으로 우리가 나가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그 성경에는 시편 103편 4절에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거든요. 먼지. 이 먼지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dust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푸석한 흙. 바람이 불면 막 휘날려서 날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도 잘하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에 의해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존재. 어디 하나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어디 하나 마음을 두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면서 아니 그들을 향하여 죄를
율법을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야 이놈들아 네가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냐? 그리고 갖다 징계하시고 그런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몰라서 그러냐? 몰라서? 아시잖아요. 죄에 노출되어진 걸 다 아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그 죄성에 의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절적으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죄에 대한 자극이 주어지면 그 죄에 빨려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환경에 놓여지면 그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며 먼지처럼 흩날리는 어디에 정착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몰라셨어요? 죄를 지을 줄 몰랐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을 가니까 너희 그러면은 멸망당해 이놈들아. 너희 그러면은 이래 저래 그렇게 경고의 사인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마른 막대 같은 호세아 선지자든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렇게 이놈들 봐라 이렇게 가지 않냐 그러고 하소연하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그 속상한 그 한탄 섞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인생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 굳이 사람을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시켜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으면 됐을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서 아침, 점심, 저녁을 향하여 시간에 딱 맞추면은 그 프로그램 돼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만들면 될걸.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베풀어 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곁길로 가게 하고 그렇게 죄악의 그 어두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잖아요? 이게 참 퀘스천 마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러면서 스스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이유가 뭐냐? 그 향수 중에 가장 향기가 좋은 향수는 장미 향수래요. 근데 이 장미 향수는 발칸 반도에 있는 발칸 산맥에서 깊은 산중에서 자라는 그 장미에서 추출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장미는 언제 추출하냐 향수를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짙은 밤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기온이 낮을 때 그때에 그 장미에서 향수에 필요한 그 진액을 뽑아간대요. 그게 최상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내가 뭔지임을 기억하시는지도 불구하고 죄악의 그 굴레, 죄악의 그 환경을 뚫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한탄하시고 그렇게 근심하셨을까? 왜 굳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처음부터 죄 짓지 아니하는 인자를 베풀어 줬으면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굳이 왜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죄악의 깊은 단계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입을 때 우리는 발칸 산맥에서 얻어진 장미꽃 향수가 나는 것처럼 향내나는 존재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진가가 무엇이며 하나님 자녀의 그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 인격 전체로 누리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어둠의 죄악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 여기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누려서 향기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호세아에게 하소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호세아서 2장 2절 보여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래요. 여기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논쟁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논쟁하다,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리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리브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거든요.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이 논쟁하다는 걸 리비큐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리비큐 하면은 반격하다, 저주하다 이 뜻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너희 부모, 너희 어머니를 논쟁하라는 것은 너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그 얼굴에 음란이 있지 않냐,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이 있지 않냐. 이건 뭐라냐면 너희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에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낯빛이 음행으로 물들어 있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어졌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졌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유방, 여자의 자존심은 이 젖가슴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음행에 대해서 회개할지도 모르고 돌이킬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떳떳하게 여기고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우쭐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너희 어머니, 너를 길러주고 너를 낳아준 그 어머니라도 논쟁하고 논쟁하라, 싸워라, 거기서 떠나라, 리비큐 저주하라, 그것을 벗어나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돼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라도 떠나야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할지라도, 나를 길러준 어머니를 할지라도, 나의 가는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나를 제압하려고 하면 그것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저가 귀신에 들렸다, 그냥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지역으로 달려왔어요. 네가 억울하니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20km니까 20km의 길을 그렇게 걸어서 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물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왔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왔다고 얘기해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나이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더냐 이래요. 참 냉정하잖아요.
아니 20리길을 그렇게 왔는데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그러면서 보라, 내 형제와 모친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육신으로 맺어졌다. 육신으로 어머니가 됐다. 형제가 됐다.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직 내가 가야 될 길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은혜를 입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곁길로 가는 자를 우리가 동조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외침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형제건 부모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방해를 한다면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것을 놓아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음란을 버리고 음행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숭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음행을 행하면 내가 너로 낮은 날같이 할 것이요 너를 광야같이 하며 너를 메마르게 할 것이요 목말라서 결국은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벌거벗겨서 낮은 날같이 되게 하리라. 이 뜻은 수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 수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벌거벗겨진다. 너의 자랑도 너의 명예도 너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져서 수치의 세계로 들어가며 너의 낮은 날같이 되리라. 이거는 광야에서 살기 이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당시에 그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매여 있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매임을 받고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다. 결국은 광야같이 되며 아무런 낙을 찾을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광야 같은 그곳에 그 정막 광산 같은 그곳에서 너희가 마른 땅같이 되며 목말라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먼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벌거벗겨 수치심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통하여 그 징계의 과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일 없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거나 광야같이 되거나 메마르거나 목마르거나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박수같이를 보내는데 부럽다 그러는데 나는 목마름이 없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여러분, 이거 정말 참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한탄할 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 예수를 만나서 제사함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벌거벗겨 수치를 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아요. 거기서 광야같이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고 아무도 나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 정박강산, 그 광야, 메말라 내 심령이 메말라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고 목말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지옥에 빠진 그 부자가 내가 목이 탑니다. 나에게 나사로에게 불하는 거 이렇게 손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목마른 상태, 저주받은 상태, 죽음의 고통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어지는 소금불에 튀는 구더기 같이 죽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벌거벗겨서 낮은 날 같이 되게 하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메마르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리라. 이런 거를 에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이거에 정말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의 피를 소홀히 여기면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푸른 초지가 발달되어 있고 벌들이 왕왕왕 날아다니는 그런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인근의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땅들은 비옥한 땅이 많았거든요. 메소포타미아도 유브라데스 강을 통하여 비옥한 땅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때를 따라 좁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너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더 어번던스, 더 풍성하게 flowing, 넘치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에 그게 없어요. 메마른 땅과 같이 목마름이 있고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가졌는데 내 영혼은 광야 같고 메마르고 목마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은 정작 지옥의 권세에 이끌려서 사는 거야. 그렇게 지옥의 권세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죽 답답하면은 마른 부지깽이 같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살게 되면 벌거벗겨지고 수치당하게 되어지고 그 전에 있던 모습으로 돌이키고 그러는데 이놈들아 좀 내 말 좀 듣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소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방파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 오늘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참 하나님의 하소연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이 있냐. 내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고 내가 이 땅에 기름진 땅을 주어서 거기서 농사짓게 하고 너희들이 살 곡식을 얻게 하고 너희 필요를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총을 주었는데 뭐라고? 오늘 성경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그를 통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그들이 나에게 떡꿀,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주었다. 이거는 뭘 말해요? 내 떡과 내 물, 내가 생존에 필요한 떡과 물을 그 우상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복의 근원인 양털과 내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는 내 기름과 술들을 주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우상들이 해주었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하소연이거든요. 야, 호세아야, 봐라. 그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봐라. 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내가 우상을 섬겼더니 그 우상이 내게 떡과 물을 주었고 양털과 삼을 주었고 기름과 술들을 주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움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하소연이 호세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애통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한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참신앙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온전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절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가시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담을 쌓겠다고 했거든요. 찌르는 가시,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고통을 가져주는 가시와 절망의 울타리로 치어지는 그 담을 통하여 그리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겉으로 볼 때는 환난이요, 시련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던 가시와 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방파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쳐놓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알지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와 담을 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걸어갔던 이 세상의 음행과 음란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이 거룩한 방파제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는 사인이로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내 하나 돌아온다고 뭐 달라질까? 그렇잖아요. 내 하나가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소연을 듣고 그 하소연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나를 통하여 세상의 둥굴로 세워서 나의 영향력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거든요. 이 거룩한 방파제, 가시가 나타나고 담이 나타난 이 거룩한 방파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먼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소연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거든요. 오직이나 하나님께서 답답하면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실까? 오늘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한탄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분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이 그 죄악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력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은 마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방파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